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5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쓱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자, 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는 정말 절망의 절정에 서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희망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의 지금 지점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좋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에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자, 예레미야의 희망,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남겨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앙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바로 그런 악한 행동들 때문에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절망의 정점에서 지금 이 절망이 끝이 아닌 것을 예레미야는 바라봅니다. 모두가 다 황폐해졌지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그루터기, 그들이 희망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이곳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절망의 절정에 서 있다가 그 슬픈 감정을 추스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남겨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을 다시 바라봅니다. 현재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끔찍한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고난이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의 고난을 겪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고민, 슬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로 다시 여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고난을 통해서 돌아본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주님 나라 오시기 전 상태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처참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의 절정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내려가도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추락하는 나의 인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